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로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구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디베로 가이사가 로마 황제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에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분봉왕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에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었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자,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는데 이 말씀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 바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왜 세례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빈들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가진 게 없고 또 권력이 없고 또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필 빈들에서 살았느냐는 거예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 사막 기후,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서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 메뚜기와 속청을 먹고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살았거든요. 그가 이 광야 빈들에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광야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먹을 게 없잖아요. 마실 게 없잖아요. 이런 데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로 하여금 세상의 불의와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왕궁 또 부패한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빈들의 사람인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욕망에 눈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빈들의 영성, 광야의 영성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끄러워하고 앉아 있을 일은 아니에요. 광야의 영성을 갖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나만의 빈들이 없다면 여러분들 역시 거대한 세속적인 유혹과 욕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빈들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빈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그런 골방이 바로 우리의 빈들인 거예요. 그 골방은 우리 집 거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새벽 기도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 간에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잠을 좀 더 자서 우리가 더 편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이 없으면 이리저리 세상의 물결에 유혹에 휩쓸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역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 시간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이 아침 시간 이걸 확보하려고 저도 무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을 놓치게 되면 결국 세상에 휩쓸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6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그 지역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세례를 줘야 했으니까 아마 요단강 그런 계곡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는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준비함으로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케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라. 자,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나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심부름꾼으로서 메시아의 오실 사역을 우리가 소개하고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의 사명은 빛나지 않습니다. 수고롭기만 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들러리와 같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주인공이 되고 싶지 이런 들러리는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처럼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중요한 일을 할 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 또 사소해 보이는 일,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그러한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역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극찬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 것 결코 폼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19년 동안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냈던 세례 요한처럼 비록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4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자,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 알려주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죄 짓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함과 불순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 도끼가 나무 뿌리 곁에 놓여 있기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거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구제예요.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삶입니다. 12절로 13절. 세리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세리들이 돈을 뜯어내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자족이에요. 14절. 군인들은 물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러자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구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어요. 군인들의 그 권력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어요. 사람들을 협박했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듯이 주님은 우리가 회개한 자인지 아닌지, 자기 백성인지 자기 백성이 아닌지를 가려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그러한 행동, 허울로는 주님의 눈을 속일 수도 없고 성령의 불을 견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기준을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됐는데,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목사요 장로인데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열매를 통해 증명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막연히 내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정직한 삶으로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할 때마다 늘 적용을 해드리잖아요. 우리가 과연 나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그렇지 못한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그 잘못을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할 그러한 묵은 습관, 죄의 습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한국교회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자,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육의 열매들이 분노가, 거짓이, 음란함이, 이런 방탕함이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면 과연 나는 정말 내가 예수 믿은 것인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그런 열매, 구원의 확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돼 있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변화되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구원의 확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